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강절 시즌에 우리 지지난주에는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정영신 목사님 초청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일성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공평한 은혜거든요. 일본 사역과 또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일성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받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본 선교를 가서 24년 차가 되는 고베와 오사카 중간에 있는 니시노미야에서 90%가 일본인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니시노미야 아가페 교회 강일성 목사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니시노미야 아가페 교회가 궁금합니다. 교회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본인 교회에서 제가 5년간 부교자 생활을 한 후에 18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예배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다미가 6개 있는 방에서 어린아이 5명 그리고 어른 2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본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예배는 오병이어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오병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5명이고 어른이 2명이니까 오병이어랍니다.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많은 그런 기적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5번 예배 처소를 바꾸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1%도 안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0.2% 된다고 하는데, 일본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에서? 일본인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에 1명 정도인 너무 적은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고독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친구가 필요하고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렇지만 일본 크리스찬들은 일본 사회의 희망의 틈뿐인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엔도 다이키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인회계사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동료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직장 상사가 왜 사는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크리스찬인 이 엔도 다이키한테 물어봐, 그렇게 해야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스라고 생각하고 우리 엔도 형제가 내가 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간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친구가 거의 12시 전에는 집에 돌아온 적이 없고요. 주일을 지키지만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신앙도 가정도 참 힘들겠다 생각해서 큰 결단을 해서 직장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가지 마라.
네가 이 직장을 떠나면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라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직장에 남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하고, 대신 상사분에게 주일은 잘 지키고 있지만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가고 싶으니까 금요일 날은 9시 전에 퇴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5월에 황금 연휴가 있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답니다. 내년 5월 달에 고베 BDD 2기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3일 동안 꼭 휴가를 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고 그 직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단어로 요약이 될 고독한 선교사.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치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은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 느낌이 좀 일본스럽지 않나요? 우리 2주 전에 그 정영신 목사님 왔을 때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서 오신 사모님과 같이 살면 참 북한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도 일본 사역을 하면서 좀 일본스럽다는 이야기, 일본스러워진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만나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극동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네, 감동을 좀 해주세요. 대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상팀이 일본 대회에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대회에 제일교포 3세인 지금 현재 그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포 3세면 국적만 한국인이지 거의 일본 사람. 그렇죠.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전부 다 일본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그 처갓집을 방문하는데,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참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30분 1시간을 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먼저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일본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육자가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한국도 아니고 왜 일본이냐. 제 아버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오사카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 생활하는 것에서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하셨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인데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고 저는 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저희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셨고요.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아버님이 반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고 제가 접겠습니다라고 낭떠러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님이 일본 선교에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서 24년 동안 일본 교회를 섬기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뭐 좀 인상에 남는 것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하나. 네.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일본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 그냥 즐겁게 게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찬양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곳에서요. 우리 교회 오는 일본 아이의 어머니한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일본 아이의 다른 어머니가 왜 당신 자녀가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를 가느냐. 제가 그 얘기를 둘러서 들었을 때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즐겁게 교회 오는 줄 알았는데 좀 중압감 중에 아이들이 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 딸이 다니는 공립학교 소학교에서 제가 학부모 회장이 되어달라고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학부모 회장, PTA 회장인데요. 육성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변호사나 아니면은 의사님들이 하시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상담을 했더니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고 제가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인 목사의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회장 교회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되었을 때 이렇게 추천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일반 공립 고등학교에서 제가 PTA 회장을 제가 학부모 회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졸업식 때 두 사람이 스피치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회장. 저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스피치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나를 격려하는 한 말이 있는데, 졸업생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좋은 그런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상적인 사역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자기 자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죄송합니다. 스미마세.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도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의 좀 관계를 목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김명선 담임 목사님은 제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1년 중창단 직속 선배입니다. 1년 직속 선배가 무섭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거의 만나지를 못하다가 6년 전에 CBS 주최로 한일 선교대회가 나가사키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으로 갔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요. 27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BTD의 통역으로 제가 섬기다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DD 사역을 고베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제안이었지만 예스도 노도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작년에 우리 교회 일본 청년들을 여기 청년 BDD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사역이 일본인 교회에 큰 그런 힘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금년에 고베 BTD 일기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내가 뭐 때리거나 강압적인 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고베에서 우리가 BTD 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도 집회도 우리가 했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3일 동안 TD 사역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제안하시기를 그 다음 날 일본의 한영을 위해서 문화 전도 집회를 기획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것도 내가 강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강압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BTD 사역도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도 집회니까 선교사가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네이밍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중에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 이미지 속에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일본말로 소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라 하늘 제 전도 축제 뭐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것이 하늘인데 그 하늘은 천국하고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누가 졌는지 이름을 잘 졌더라고요. 그렇게 고베 BTD와 그리고 소라 하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제가 영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본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 드리고 방문하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집회예요? 뭐 관심 없어요. 아주 그냥 차가운 반응이 오더라고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전화를 제가 리젝트를 당하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거의 기대도 하지 않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 제 설명을 듣고 흥분해서 이런 집회가 이 지역에서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집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너무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베 BTD와 그리고 또 이제 소라 하늘 전도 집회
제가 통역을 하면서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한 일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설교를 잘한 거예요? 통역을 잘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신 거였죠.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미나상 하는 정도였습니다. 강압적인 거 아니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하면서 제가 바로 직속 후배였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일본에서 만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야, 일본과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은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 이제 고베 BTD 2기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고 이렇게 표시도 좀 해놓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일찍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쓴 원고를 보면서,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에 준비한 원고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맡고 있는 이 시국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좀 갈등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고민하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만큼 불공평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아마 당한 상황에 따라 다 틀릴 것이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도 끝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에서 정하는 내가 이 정도 용서하면 너는 의무에서 해방돼, 이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는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한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할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용서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기 죄를 시인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정죄와 더 큰 징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논리와 충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들과 세상의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살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치열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 이건 뭐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출판사에서 몇 개 제목을 뽑아왔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치열한 복음으로 합시다. 요즘 저에게 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이야기를 나도 제가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의 그 책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라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중간에 놓치면 전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제가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왕궁에서 왕자를 가리키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펠은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놀았고요. 어느 날 왕궁 지하에 있는 공예품을 만드는 데 가서, 이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상아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고 다녔대요. 어느 날 아버지였던 큰 스님에게 들켰고요. 아버지는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펠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보이지 않도록 목 뒤로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1975년 4월 17일은 캄보디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포트 크메르루즈 정권이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숙청하는, 이 폴포트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와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킬링 필드가 시작이 됩니다. 1364일 동안 폴포트 정권은 800만 캄보디아인 중에 200만을 학살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학생이 11,000명이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4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5%만 생존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캄보디아의 의사가 800명이었는데 760명이 학살을 당하고 745명의 판사 중에 541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라펠의 가족들도 왕궁에 있었던 가진 자였기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라펠은 자신을 농부라 속이고 붙잡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노동을 했는지 몸무게도 40kg도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크메르루즈 군이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조사하기 시작했고 라펠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만지며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상아 목걸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라펠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아프니 들여보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중국에서 가져온 쌀과 음식, 죽, 그리고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 2년 후인 1979년 라펠은 살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태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갔을 때 그가 도착한 곳은 크리스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울리치 캠프였습니다. 그것을 라펠은 처음으로 어떤 여자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십자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라펠은 그 여인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라펠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는 그날 밤 죽을 목숨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제 인생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불행하게도 정글을 탈출하는 중에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라펠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렸지만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캠프에서 라펠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난민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80년 언니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라펠과 부인은 다 이민을 가게 돼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라펠은 자기 고향 캄보디아를 위해서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1979년 그 캄보디아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와 남동생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누이의 남자친구는 당시 유명한 S21이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S라고 하는 말은 살라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비밀 경찰이라는 뜻이랍니다. 당시에 가장 악명로가 높았던 수용소가 S21입니다.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유죄여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법정신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무죄한 사람 10명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적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거기 온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총알이 아까워서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비닐봉지로 싸서 질식을 시키든지 전기줄로 때리든지 목을 찌르든지 삽으로 머리를 치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잡고 나무에 부딪혀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정권이 들어섰을 때 S21에는 14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잡혀온 사람이 총 14,000명인데 그곳에 살아서 나온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펠은 거기에 그의 친지들도 거기서 학살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1994년 라펠은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 팀과 함께 바탐방주에 있는 농장을 구입해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그때 거기에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항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돼서 배짱 말랐는데 귀가 툭 튀어나온 사람. 그는 자기도 그 폴포트 정권 하에서 온 식구가 바닥에 다 엎드려진 상태에서 창으로 다 찔러 죽일 때 온 식구가 죽었고 자기도 창에 찔린 채로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점점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에 자기도 주님을 영접하며 자기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14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어난 그 동네 폭동으로 인해서 그는 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기아 대책 그 기구에서 장티푸스와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항핀과 그리고 이 라펠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른 후 1999년 4월에 미국에 있는 라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AP통신의 기자인데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배짱 마른 체구에
귀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라펠에게서 교육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교육한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골수 크메르 루즈군의 S21 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도이크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AP통신의 기자 닉 던롭은 도이크를 추적하다 그를 알게 되었고 라펠에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진을 한 장 보냅니다. 도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제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으니 이제 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당할 차례입니다. 그는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에게 희생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S21에 있었던 피 묻은 수갑을 차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푸놈펜에 있는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삽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항소도 허용되지 않는 중죄인 전범이었습니다.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08년이 되었을 때 라펠이 푸놈펜에 갔을 때 바로 그 항핀 도이크라고 하는 그 소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는 9년째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라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 가족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펠은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용서받은 제가 어찌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펠은 그와의 만남에서 한 번도 S21에 대한 일을 묻거나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이지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라펠은 푸놈펜을 방문할 때마다 도이크를 만나고 성만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도이크는 라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고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제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독한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고통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가 용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캄보디아의 주요 종교는 소승불교, 90%가 소승불교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들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몇 번 환생을 하는데 도이크 같은 사람은 몇 번 벌레로 태어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승려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도이크에게는 정의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도이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불공평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표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이크에게 요만큼의 금을 그어놓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의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으시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도이크에게 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것은 은혜와 충돌합니다. 킬링필드에 있었던 수없이 죽어갔던,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 그를 죽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응보와 은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 스트로베리 그 책에서 라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유일한 길이라면 도이크의 피해자인 불교도들은 지옥에 가는데 도이크는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을 바쳐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정말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누구나 받아들일 마음만 먹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판단하거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정의는 영원한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힘들었어요.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용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는 탄핵 정국을 지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가장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탄핵 정국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웃으며 찬성표를 던졌던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의 모습, 해맑게 웃는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 그리고 탄핵이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령을 보냈대죠. 표정 주의하라고, 웃지 말라고. 너희들도 역사의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모른다고. 결국 우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끊을 수 없는 고리, 원망,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고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와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건 우리들에게 더 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힘든 문제인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나갑니다. 그가 특히 로빈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오랜 기간을 지났지만 그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용서였습니다. 은혜는 아주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근데 은혜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런데 불공평합니다. 2012년 2월호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16,000명 고문으로 죽인 크메르 루즈 교도소장 35년형 길다 항소했다가 종신형을 받았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는 데서 판사를 억울한 눈빛으로 보았다. 이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도이크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거짓
용서를 빌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상실한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2016년 5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억의 종말. 그는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아무 이유 없이 마르크스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그 고문의 흔적,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픈 기억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자, 여기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화해는 피해자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피해자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가해자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용서를 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화해는 피해자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가 피해자인 너희일지라도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 레더라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화해가 얼마나 아픈 과정인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화해는 고통의 강에 집을 짓는 것이다. 너무 힘든데 우리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해한 그 사람을 우리들이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화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인데, 지지난주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차가 그냥 확 빨리 우회전을 하면서 제 차를 받았어요. 운전자가 나와서요,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안 다치셨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보험 회사 직원이 왔어요. 근데 제가 잘못이 더 많대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녹화를 해서 보험회사에 보내줬어요. 결론은 제가 더 잘못했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 다음 날 일어나서 털어버려야 되겠다. 잊어버리자. 그 다음 날 잘 잤어요. 세상에는요,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가해자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다음의 정권을 누가 잡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의 아픔을 끊어버리고 기억의 종말을 고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 좋은 나라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도 시작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충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정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털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가해자는 용서를 빌지 않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화해하자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민족,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며 정말 바꿀 수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복음, 세상과 충돌하는 복음, 우리가 참 힘들지만 이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고 우리들이 고뇌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복음 앞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은혜는 참 불공평해서 그 은혜가 공평하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깨어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들이 참 힘들게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은혜였구나. 내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참 힘이 듭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반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 참 힘들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과 충돌한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힘겨워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불공평한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